세 번째, 절기의 기능. 제가 지금까지 두 단어를 묵상했는데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절기는 뭐냐? 정체성이다. 절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참여보다 조금 더 센 단어라고 봐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긴다고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사실 신앙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강의 안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 미국 그 노예 초기에 그 서양 사람들이 저쪽에 아프리카 가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인데 그 흑인 노예들을 그 백인들이 통제를 할 때에 참 기묘한 방법을 썼는데 흑인 노예들에게 노예 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를 못하게 하고 자기 생일을 인지를 못하도록 생일을 안 가르쳐주고 생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생일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생일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고 조금 공식적 용어로 바꾸면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절기에 관한 책에서 제가 보았는데 절기가 그런 의미가 정말로 있겠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8월 15일, 7월 4일.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 두 날짜 중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짜는 어느 날짜입니까? 앞에가 중요합니까? 요 뒤에가 중요합니까? 참 묻는 게 우스워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거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날이 다 중요하죠. 8월 15일 우리 해방일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숫자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한 5년 반 정도 유학을 했어요. 저희 딸애가 둘이 있는데 미국 유학 출발할 때 애가 2살, 5살 그랬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애들한테는 한두 해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8월 15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무덤덤해요. 그런데 7월이 다가오고 7월 4일이 다가오면 애가 약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왜냐? 미국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미국식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성실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면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 있죠. 그 누구야? 제퍼슨인가요? 네. 그분이 기초를 했다는 그걸 다 암송을 했어요. 그걸 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암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면 이제 가슴이 막 벅찬 거지. 우리 애한테는 8월 15일은 그냥 빨간 날 그냥 그리고 보통 이 8월 15일이 방학 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별로 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이 날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이 날은 한국에서 안 노냐 이거지. 그랬는데 한 2, 3년 흐르니까 이제 7월 4일은 뒤로 썩 물러가고 이제 8월 15일이 중요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아이가 이 7월 4일보다 8월 15일이 중요해졌던 그날 비로소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물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정서적으로는 잠시 미국 사람으로 한 6, 7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이 기념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가의 기념일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이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다시 한번 절기 볼게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정체성이 뭐가 있겠느냐? 단지 참여가 아니고 저는 정체성이라고 봐요. 이 부분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창세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사인데 저는 2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요 문장을 구약 백성들은 적어도 안식일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니까 창조와 관련된 요걸 떠올리게 되는데, 요것과 더불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로 적었어요. 나는 창조된 존재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한 피조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사명이라고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이 있죠. 하늘과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나는 사명자다. 이런 소위 나의 정체성을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이 거의 카피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주일과 관련해서는 요 문장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이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요거 두 개를 보면 제가 보기에 창세기 1장 26절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우리는 뭐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신약은 수식어 하나를 딱 붙여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매 주일마다 얻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우리 아까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자녀가 된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로 구체화되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창세기 1장 26절 할 때 마지막에 뭐였죠? 자 사명자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사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다스림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기는 다스림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죠? 화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 세상을 주님께로 화목시키는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한 그냥 연동이 아니고 대비가 아니고 안식일 창조 사건에 주셨던 이런 정체성이 고린도후서로 넘어와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약간은 좀 주입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신약 쭉 묵상하는데 이건 또 넘어가고요.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기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네 단어 가져왔습니다. 첫 시간에. 절기 제일 첫 번째 절기의 기능이 뭐였냐? 첫 번째는 기자로 시작하는 뭐였죠?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절기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참자로 시작하는 것. 참여. 그 절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나 이벤트나 뭐 텐트를 통해서나 심지어 집 비우고 서울로 가는 상경을 통해서든지 그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여이고. 세 번째는 그 참여가 내 내면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주일 속에서 내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기에 있어서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꼭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인데요. 절기의 기능이 뭐냐? 초대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마련하다. 이거 제가 요거 신경 써서 만든 문장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절기가 뭐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것. 그것이 절기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 속으로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절기는 역방향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내 삶에 초대하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인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무슨 회의나 어떤 초대 자리가 있을 때 목사님 뭐 다음 주 화요일 뭐 12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케줄 딱 보니까 뭐예요?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약이 있는데 이분보다 내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강의를 처음에 하러 다니는데 어디 이제 몇 분 모이는 그래서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한 2주인가 3주 뒤에 교단의 어른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최 목사, 우리 여기서 무슨 노회 뭐 그 하는데 노회 부목사님들 거기 설교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 달력을 딱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하필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노회 어른 목사님이 그 약속이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약속이 뭔데? 예예 이런데 네 그거 전화할게. 그거 바꿀 수 있다.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그 미리 약속했던 그 세미나 있었는데 그 실제로 그분들이 양해를 해줬어요. 그분들도 원체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선약이 약속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이 삶의 지표가 어디 있느냐 그거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근데 뭐냐? 우리 절기라는 게 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서 어떤 초대가 있지만은 내가 예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초대를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어떤 분이 초대를 해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예, 가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좀 갸우뚱한 거죠. 왜냐 내가 도대체 누구와 살아가고 누구의 그늘에서 살아가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내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초대하는 시간이다. 절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단지 어떤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은 도둑질을 하다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잡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세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 뒷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사람이 소위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처분을 하셨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안식일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냥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제가 이 집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그날 하려고 하니 나무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엄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엄한 처벌이 내려졌을까? 이런 본문이 사실 난해 본문이죠.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까 요금 묵상했었죠.
절기를 거부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마 일벌백계의 차원이 있었겠죠. 우리 거기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속였던 그분들을 일벌백계를 했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주일날 나무를 가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무게감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를 하는데 단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손님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성도들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깰 수 없는 귀한 분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할 때 저는 아멘을 가끔 유도하곤 하는데요. 제가 요거 뭐라고 하면 아멘 해주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혹은 안 쓰는 시간. 대한민국에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시간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 하면 168시간 나올 거예요.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68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구애받지 않고 168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백수는 아니고 백수도 바빠요. 168시간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두 글자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뭔가 하면 우리 다 자유인이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뭐 168시간 일주일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실없는 소리를 드리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일주일에 168시간 주어져 있는데 그중에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자로 시작이 됩니다. 예, 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 주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그 절기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쓰는 거죠. 하나님께 할애해 드린 시간이죠.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절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데 뒤집으면 뭔가 하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도 있지만은 이런 요거 아까 그 본문이고요. 사실은 아까 시간 스케줄에 그 빈자리가 바로 절기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그런 시간을 상징하는 언어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빵빵.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갑이 뭘까요? 제가 그 지갑을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갑은 접히지 않는 지갑. 현금을 많이 넣으면 제가 예전에 가면 접히지 않는 한 돈 80만 원인가 넣으니까 이게 지갑이 안 접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게 이게 원래 접히는 거였는데 한 80만 원 들어가니까 안 접혀가지고 장지갑처럼 해가지고 여기 넣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왼쪽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런 지갑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본론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 통장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은 그 중에 일부
많은 분들이 그 정도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11조 전통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뭐 11조에 대해서 뭐 이런 찬반 논의가 있는 줄 압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고심 목사입니다. 저는 11조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 행위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이 안식일 절기와 같은 그런 고백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다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듯이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고백으로 일정 부분을 조금은 의무감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물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밑에 줄 요거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과일 3글자 뭘까요?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과일.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못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선악과라고 저는 봐요. 선악과.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혹시 그게 당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당신만 드시고 인간들한테는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실 리가 없죠. 그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이 과일 하나를 아끼시겠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으로 남겨둔 과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이제 첫째 시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저는 절기의 제일 큰 의미가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결국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절기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절기를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 역사 그것을 그때 그분들을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수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무엇보다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장치.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것만 소개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인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저도 사실 한동안 이게 생소했기 때문에 제가 속한 교단 전통에 있어서는 교회력을 그렇게 엄밀하게 지키지는 않거든요. 주요 절기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력 사이클이 여러 가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기, 주일 주기이고요. 연주기, 연주기라는 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빛의 주기라고 해가지고요. 대림절에 시작해가지고 성탄절로 지나가지고 주현절 이렇게 끝나는 빛의 주기가 한 4개월 정도 도는 것 같아요. 돌고 그 다음에 생명의 주기라는 것이 넘어오는데 요 주현절이 끝날 무렵에 사순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부활절이 이어지고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절기가 이어지고 요게 또 한 몇 개월 차지하고요. 그 사이에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기가 없이 그냥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이렇게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교회력을 많은 교단에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